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터입니다. 생존 경쟁의 전쟁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밤도 없고 낮도 없는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때로는 질병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배후에 보이지 않는 은밀하게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의 권세들이 초점을 받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것을 물리치지 말고 그 안에 사람이 아닌 그 안에 있는 것을 물리치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무게감이 우리를 무겁게 누르고 또 특정한 사람과 계실 때 이유 모를 긴장감이 다가오고 또 가슴이 답답하고 괜히 그냥 긴장이 되어지고 이런 것은 우리 마음의 심령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저기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한 권세로 서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승리한 전사다. 이렇게 한 말씀이면 아마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동료입니까? 아니면 자식들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세상에 가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진짜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악마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악마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서 이게 사탄의 역사다, 악의 역사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미신으로 취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모든 배후에는 악한 존재가 영적 진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체를 감춥니다. 이게 보이면 좋을 건데 우리가 좀 더 그냥 인식을 쓰면 좋겠는데 아주 은밀하게 다가와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사탄은 어쩌든지 정체를 감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줍니다. 시선 하나로 의심을 줍니다. 그리고 작은 생각 하나로 분노를 일으킵니다. 당신이 왜 갑자기 막 화가 나지요? 이유 모를 때가 있습니까? 별것 아닌 일에 하루 종일 마음이 막 불편합니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타겟자가 당신의 평안함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걸 이용하는 악한 계략의 진짜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순간 저는 웃습니다. 당신의 진짜 전쟁터를 놓쳐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는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를 비워 조고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덤을 여는 권세가 있습니다. 악의 사탄의 권세를 여절시 깨뜨려버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에다가 볼 때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그리고서 예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행과 저가를 밟으며 원세 능력 재앙을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밟아버렸고 사탄의 권세를 눌러버렸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버렸습니다. 그 권세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이렇게 그냥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왜요? 손을 넣고 기도한 자가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악마가 떠나가고 그걸 대단하더라고. 그 목사님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되는 그분이 여자 목사님을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보통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 원수마귀는 무릎을 꿇습니다. 통치자들도 악한 영들도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적은 도망갑니다. 당신의 그 권세를 가질 때 흑암의 권세가 몰려갑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악은 소리치며 오지 않는다. 속삭임으로 침투한다. 파괴자는 조용히 들어온다는 겁니다. 작은 의심으로 돌아와요. 시각하죠. 또 사소한 짜증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신 전체를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괜히 막 불안한 마음이 들고 괜히 신경질 나고 괜히 짜증나고 그걸 짜증내면은 아주 적은 걸 가지고서 큰 것으로 완전히 자기를 싹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마귀는 우리가 신경질 낼 때, 짜증 낼 때 그냥 우리를 점령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내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어둠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영, 평안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무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분노하면 패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짜증나고 할 때 성질내고 분내오면 큰 사탄에게 치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분별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분별의 눈을 엽시다. 분별의 눈을 엽시다. 당신이 느끼는 혼란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이것이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단을 통해서 온 것이냐. 하나님을 통해서 오면 어때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시면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분이 좋고, 그러나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 이것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기분이 나쁘고 아주 신경이 나고 그리고 아주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바로 이게 우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배우자고 다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툼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죠. 아니, 설거지를 왜 안 했냐? 왜 당신 늦었냐? 별거 아닌 거 아니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가서 10년 전으로 올라가지고서 묵은 것 같이 자꾸 집어내는 겁니다. 친정 집에 어쩌고 저쩌고 그 누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일으킬까요? 그 악한 마음이 슬쩍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을 딱 보면 이거는 왜 내가 이렇게 신경이 나지? 왜 별거 다 이런 것 가지고 왜 짜증이 나지? 그러면서 이건 진짜 사탄이가 지금 이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빨리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명 작은 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커져버렸습니까? 여기는 저게 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작은 불씨를 막 크게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작은 불씨를 이렇게 마음에다 불을 지내놔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동료가 한 말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직장에 나에게 한 말을 했는데 그냥 가만히 생각하기에 신경이 나고 집에 와서도 그냥 자꾸 되씹어지고요. 잠을 자꾸 이렇게 되씹어지고 누워서도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은요, 작은 상처를 건드린 것입니다. 상처를. 그래서 굽게 만들고 썩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침내 당신의 마음 전체를 장악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의 눈이 열리면 이게 지금 사탄이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개입했구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부부 생활하면서 가끔 다툼을 잘하게 돼요. 말을 자꾸 되씹으면 막 서로 부딪히죠. 당신은 말이 많아가지고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면요. 그래가지고 그 석이 내가지고 뭘 갖다가 소리를 지른다든지 뭘 가져 집어 던진다든지 뭐 이래도 깃발이나 하고 달린다든지 그 문제가 커져버리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이게 아주 작은 미끼를 우리 이거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이구나. 사탄에게는 작은 미끼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그 생각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에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파도에 밀려 여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애들은 아무것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의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요동합니다. 안정이 깨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굳세게 서면 든든해집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오는 것인지 땅에서 오는 것인지 마귀가 오는 것인지 지옥에서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면은 항상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데 마귀가 주는 것은 늘 불안하고 성질나고 분노하고 또 아주 절망스럽고 두려워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빨리 분별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 감정이 아니라 권세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일으키는 사탄 마귀는 감정을 노립니다. 분노하기를 원하죠. 좌절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감정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권세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싸우는 저요. 하늘의 능력으로 싸우는 천사들이 바라고 성도들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비행과 증거를 발미 원수의 능력을 취하를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선포하면 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무겁습니까? 어둡습니까? 우울해집니까? 그냥 참지 마시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임할지어다.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마귀가 물러가요. 악한 영이 물러가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평안이 달아오게 되십니다. 직장 상사가 여러분 부당하게 여러분을 대우합니까? 회의 시간에 당신을 무시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망신을 줍니까? 그때 화가 나죠. 대항하고 싶지요. 그냥 당장 사표를 그냥 던져보고 싶지요. 그거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전쟁터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사가 막 사람 앞에서 나를 망신 주고 막 괴롭혀요. 막 무시하고 막 화나죠. 막 그 말하고 막 대들고 막 분노하고 막 당장 이런 회사 아니면 내가 뭐 다른 데 살 수 없을 거야. 막 사람을 던져버리고 그러면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화장실이나 아니면 혼자 있는 곳을 잘 가서 속으로 하나님께 속으로 해도 돼. 하나님 다 아시니까 저 성살 속에 나를 무시하고 분노하게는 영은 먹기만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상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상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악한 영은 먹기만을 받을지어다. 그러고는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와서 그냥 데리고 오지 말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묵묵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려요. 저거의 그 감정을 건드리는 게 저게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목회되기 전에 내가 그 공장 사장으로도 일도 해봤고 또 어떤 그 공장의 대표 기사로도 이렇게 일을 해봤는데요. 근데 자꾸 그 사람들이 막 괴롭혀요. 제가 그 신학 공부하면서 그 방학 때가 되면 한 달 반씩 방학 휴학 기간이 있어요.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등록부를 끌러 가는데 과거에 같이 이렇게 그 공장도 운영하는 사람이 나는 뭐 술을 안 먹잖아요. 그래도 친구들이 안 어울린다고 어떻게 못 살게 그런지요. 한 달 반 동안이 막 지옥이더라고, 지옥이요.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 사람도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악한 영이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영이 안 맞죠.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의 사귀면서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인데 안 어울리니까 계속 그렇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하나님, 저 상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출근할 때 어떻습니까? 직장 나갈 때 괜히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5절에 우리는 육신으로 향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무기는 바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육신으로 싸우면 지는 겁니다. 말로 받아치지 마세요. 행동으로 보고 가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분도 마음이 괴로워요. 저분의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직장에서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많이 그래요. 상사들이요. 저는 이렇게 회사 생활을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얼마나 피곤한지요. 상사가 괴롭히면 또 동료들이 또 이상하게 또 막 분위기가 분위기가 아주 나쁘면요. 그날 이게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갈 때 두려움이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평안히 임하게 하소서. 내가 머무르는 사무실에 평안히 임하게 하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악의 영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동료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한 달 정도 기도하면요, 그 상사가 다 커져요. 괜히 부드러워져요. 아주 또 자기를 인정해줘요. 자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람으로.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대꾸하고 그냥 사표 쓰고 내던지고 그냥 하면 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랑으로 흑암을 물리쳐야 됩니다. 뭐로 물리쳐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저그 양반은요, 저주하기를 원하지요. 미움이 퍼지기를 원하죠. 관계가 끊어지기를 원하죠.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러나 사랑하면 마귀는 떠나가요. 미워하면, 증오하면 마귀가 치료해요. 마귀가 와요. 그러니까 사랑은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약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강한 감정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지금 학교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오면서 이제 좀 깨달아져요. 왜 내가 그렇게 신경질을 냈던가? 왜 내가 손자들에게 그렇게 했던가? 그런 생각이,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막 짜증이 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누가 그래요? 마귀 그런 거 마귀. 그 내가 요즘 내가 이게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70을 살아오면서 어째 내가 이 모양이 꼴인지 말이야. 그래서 참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름은 죄를 하나 성경이 내게 기억나게 해주세요. 날마다 쾌도 세상에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절대로. 나는 구원은요, 우리 행함으로 못해요. 구원 못 받아요. 은혜로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거지. 내 행함 돼갖고 내가 어떻게. 저는 날마다 유튜브를 들어보면서 천국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보면은요, 그 새벽들을 미워하죠. 또 그냥 누구서 흉봤다고, 아주 저런 권사는 어떻고, 저런 집사는 어떻고, 저 사람은 돈 내면서 하고, 그냥 저런 목사는 받아 차별하고, 이런 말 해가지고 지옥 가더라고. 우리가 뭐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저 목사는 저렇고 어떻고, 막 이런 말이. 근데 정말 하나님, 정말로 천국 가게 내 힘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때를 일주일 만나가 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그래요. 나도 모르게 막 못해요. 매일 쓰셔야 돼. 예수님께서 한번 모여간 사람은 다시 모여갈 필요 없고 바로 매일 쓰셔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천국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믿으세요. 회개해야 돼. 난 날마다 회개해. 사랑이요. 사랑은 무너지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치 않고, 악한 것을 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는다.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옛날에 사도 요한이 설교할 때요, 이 사도 요한은 전부 다 사랑적이야. 요한 1서, 요한 1, 2, 3은 전부 사랑적이. 그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을 신성을 강조하지만 사랑해. 근데
그 사도 요한이가 또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원래는 형제간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니까 저 사람들이 전도를 안 받으니까 예수님 저놈들 갖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벼락을 치십시다.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요. 얼마나 그냥 사랑 계속 사랑. 사랑이 바로 사랑이 우리 구원을 표시한다. 사랑하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그러면서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으로 표시되느냐면 사랑으로 표시되더라고. 사랑이. 이 사람이 사랑하고 자꾸 사랑하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데 자꾸 미워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반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굳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으로 이 악마를 물리쳐주느냐? 사랑으로 물리쳐, 사랑으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그냥 받아주는 것은 그것만 받아주는 건 사랑이 아니래요. 꼭 학대를 해도 꼭 참아야 되는 건 아니래요. 계속 당하고 살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경계를 그어주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다. 그러나 미워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의 직장이든지 나라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저도 미워하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처음에 어려워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그날 그 사람 자꾸 축복하세요. 처음에는 한마디 아무개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글을 불쌍히 주세요. 이거만 하면 된대요. 둘째 날은 셋째 날에는 그 사람 좀 만져주세요. 사흘만 기도하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일주일 기도하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미운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요 대신 안타까운 마음이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도 지금 마음이 막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관계가 좋아져요. 사랑하게 돼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철복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같은 친구가 돈을 빌려가지고 띄어먹었대요. 안 줬다고. 그래가지고 친구인데 돈 안 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조심해라. 저 사람 조심해라. 저 사람은 돈을 띄어먹는 거 안 갚아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친구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돈을 떼었던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하는데 근데 기도실에 가서 교회 목사님 설교도 눈에 안 들어오고 누군가 말해도 아이고 마음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실에 가서 혼자 무사하게 기도하면서 그 굴 같은 데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뭔가 따뜻한 손이 이렇게 가슴을 확 만져주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래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너 때문에 네 한 영혼이 떠나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놀래가지고 나 때문에 한 영혼이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20년 안 그래가지고 깨닫고 나가서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친구야 내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데 자기가 적었던 내가 미워했던 사람, 흉봤던 사람들이 자꾸 죄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야. 12달을 자꾸 생각나는 사람을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안이 확 오면서 그때부터 우울증이 싹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랑은 굉장히 야간 것 같지만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고 했던 사랑의 사도가 요한 1, 2, 3, 4번 얼마나 사랑의 말을 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는데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유배 가가지고 이제 12제자들은 다 순교하시고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어요. 그런데 밤모섬에서 하면서 그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참 변화됐는데 그분이 목회를 하는데 다른 설교하는데요. 그냥 올라타내서 가지고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설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평소에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아픈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병든 일하고 그 사랑을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안 하더라도 그 사람 평소에 행함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합시다 하고 사도 요한이가 말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내려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사랑은 약한 것 같지만 사랑은 강해요. 왜 가정이 깨집니까?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나라가 망합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대형 교회를 짓고 교회를 크게 짓고 크게 막 신학교 교수로서 막 20년을 교수해가지고 그냥 신학 논쟁도 막 잘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 한번 이렇게 몸이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그 심장이 멎어가지고서 이제 올라가는데 자기가 자기 사람들이 막 신학생들이 자기를 붙잡고 오는데 자기 몸은 여기다 자기가 내려다보더래요. 올라가서 이제 비싼 쪽 갔는데 아버지도 목사, 어머니는 그 목사 사모님 그리고 자기 아들 둘, 딸 하나 뭐 그런데 아버지가 함께 교회에서는 음악에 그렇게 하는데 뭐 친구들하고도 놀지 말아라, 그런 거 보지 말아라, 막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왕따 되는데 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신학대학에 가지고 유명한 유학까지 갔어 이제. 그런데 가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렇게 물이 막 하늘같이 큰 12진주물이 12보석으로 진주물이 있더래요.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막 울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 천사가 와가지고는 이제 딱 보여주는데 자기의 목회했던 걸 전부 보여주시더래요. 보는데 교수님들이 그 학생들이 질문하면은 막 그런 걸 질문해 그리고 신학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 그러고는 자꾸 자기가 잘못했던 걸 전부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 유명 큰 아주 그냥 200명 정도 성도 목사이고 사모님인데 아버지가 일단 너희 아버지가 이거 없다고 그러더래요. 이름 생명책에 이렇게 딱 보는데 생명에 이름이 기록이 되긴 됐는데 예? 이름이 기록이 됐는데 그 중에 그 아버지가 했던 사실을 전부 보여줬는데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돈을 가지고 교회 돈을 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교회 돈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는 빼가지고 그 돈을 누구 줬는가 했더니 그냥 자기 아들, 자기 목사 되는 아들, 그 아들 그냥 그 유학비로 들어가고 어떤 그 자매님 와가지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그 와서 목사님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목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기 교인이 왔던가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집사님 미안하지만 이거 교회 돈이에요.
교회 돈인데 어떻게 줘요? 근데 그 집사람이 상처받고 나가가지고서 교회도 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고 지옥에 와버렸다는 거야. 그걸 보여주더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은 이제 자기 아들은 또 크게 목사가 되고 또 둘째 아들도 또 크게 회사에 둘째 아들은 큰 대형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한 6천 명 되는 크게 부목사로 갔는데 둘째 아들을 보니까는 둘째 아들이 그 목사님하고 그 다른 장로들하고 해가지고 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는데 막 담임 목사를 쫓아내요. 이런 걸 자꾸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또 자기가 보였던데 자기가 그 신학생들에게 했던 그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집사가 와서 배가 고파서 근데 교회 돈이라고 교회 돈 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돈은 어떻게 내가 사적으로 못 쓴다 그러면서 그걸 안 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자기 아들은 그 유학 보낸다고 이런 것들 자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또 뭐냐면 자기가 사모님인데 피아노 치는데 또 피아노 같은 사람이 사모님 내가 피아노 좀 친다 그러면 좀 근데 막 양보도 안 해주고 아이고 또 피아노도 잘 배워야 되지 아무나 못하니까 경건한 애들 막 이런 식으로 사모하고 엄마 아버지가 전부 지옥 가버린 거예요. 첫 번에는 생명계 기록되는데 이름이 전부 지워져 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깨어나가지고요. 자기 사모들, 아들들, 선교사들, 또 선교사 딸은 또 저기 어디로 선교를 갔는데 선교 헌금을 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전통이 자기가 안 맞다고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전부 자기 아들에게 자꾸 기도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신학교에서 사표를 내고 그 신학교 학장님이 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병도 치료되는데 또 사표 내냐니까 나는 이제 교수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가서 저기 저 병원에 가서 병든 사람들, 저 노숙자들, 저 가서 내가 해야지. 그렇게 완전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 가족의 자녀들이 완전히 변화됐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요.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야. 모든 것이 사랑만 닿으면 모든 것 아무리 막 헌금을 많이 하고 막 새벽 예배를 막 20년도 30년 새벽 기도를 해도요. 사랑하지 않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보다 큰 위로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했음을 아는 바라. 마태복음 5장 40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악으로 선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으로 여러분 미움을 이겨야 됩니다. 당신이 사랑할 때 사탄이 몰락하는 거예요. 악의 영이 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그 영상을 내가 봤어요. 근데 그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천국에서 지옥 가고 천국 간 분들을 보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누구누구는 이렇게 지옥 갔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자매님이 그분이 이제 그 전도사님이었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자기 남편이 바람을 폈어. 여자로서. 그런 남편이 나중에 화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이제 얘기하는.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계속 씹고 씹어가지고 나중에는요, 그걸 가지고서 이게 망치를 가지고 그 잠잘 때 남자를 머리를 쳤어요. 그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남들 자기도 이제 먹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지옥에 들어갔어요. 전도사가. 지옥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둘이 서로 막 저주하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그 영상을 막 이렇게 그림으로 말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니 남편에서 아이 좀 그렇게 잘못했으면 사람이 남자가 그럴 수도 가다가 실수했으면 용서 좀 하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니 남편 죽이면 자기는 안 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지옥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5번째는요, 영적 전쟁은 승리의 비결은 때로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물러서는 게 지혜예요. 물러서는 게.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시를 기억이 나요. 까마귀 싸우는 것을 격려해 가지 말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우더니 창포에 고이 씻으면 더럽힐까 하더라.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신데 제가 암기를 하고 있는데요. 까마귀는요, 까마귀 시꺼머니까 백조를 갖다 시기하는 거지. 까마귀 싸우면서 격려해가지고 나 썩난 까마귀 흰빛을 세우다 질투나는 거지요. 그러나 창파에 고이 씻으면 더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딪히지 말라는 게 똑같은 사람 된다는 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6장 4절에 대답하지 말라고 합니다. 반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당신을 자극하나요? 반응하지 마세요. 당신의 논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침묵의 때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화를 내는데 당신이 조용히 있으면 대꾸 안 하면 그 사람만 힘들어가지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죠. 빌라도가 막 침문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막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한 말도 안 하고 잠잠하셨어요.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0절에 너희가 돌이켜 평온히 그하냐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하라는 거죠. 부딪히지 말고 잠잠하라는 거죠. 상대방이 시비를 걸거든 잠잠하라는 거죠. 시어머니가 계속 장소를 해요. 그리고 말대꾸하지 말고 조용히 들으시고 할 말만, 필요한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시어머니 마음을 만져주세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듭니까? 지적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대신 축복 기도하세요. 우리 며느리의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기도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매가 말을 안 들어요. 산소리하지 마세요. 소리치지 마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여기서 실패하죠.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행함으로는 잘 안 돼요. 왜요? 평소에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그냥 그냥 그것이 않습니까? 나사로가 여러분 나사로가 마르다가 나사로가 삼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처럼 누이처럼 사랑하고 그 나사로도 이렇게 형제처럼 이렇게 사랑했는데,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사람의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했어요. 마르다가 이제 문간짝 길 모퉁이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만약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부활일 때는 나옵니다. 부활일 때는 살아나겠죠. 믿기만 하라. 근데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나그네 돼가지고 왔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 사람들 와가지고 막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예수님도 모셔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 우리의 그 시험 당함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라 우리가 거쳤던 모든 시험을 주님이 다 거쳐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님, 썩어서 냄새가 나그리 됐습니다. 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무덤을 열어둬라. 무덤이 열렸습니다. 믿기만 하라는데 주님 썩어서 냄새 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수건을 도망치러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무덤은 이렇게 매장하는 무덤이 아니라 불 무덤이에요. 이렇게 불에다 시체를 넣어놓는데 나오는데 이렇게 머리도 다 시체니까 막 묶었잖아요. 이렇게 머리도 눈도 다 묻혔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세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는 이 말씀의 권세 앞에 무덤이 열렸어요. 죽음의 권세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고쳐져라. 어둠에 물러가라. 평안의 힘을 지어라. 그러면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세요. 이제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진짜 적을 분별하겠다. 권세로 말씀과 권세로 서겠다. 사랑으로 이기겠다. 기도로 승리하겠다. 그리고 분위기가 어렵습니까? 찬양하시고 찬양하시면 그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